요즘 한국에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뭐 여기는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뉴스나 이렇게 뭐 작은 영상들로 보니까 그 파묘에 뭐 유명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고은 배우라는 분이 연기한 그 대살굿 장면이 나옵니다. 대살굿 그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바르고 이런 나오는데 이 대살굿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어, 자기에게 다가올 어떤 위험한 일, 험한 일을 좀 피하는 것, 그리고 그 잘 좀 부탁한다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 대살굿인데, 이게 황해도에서 있는 굿입니다. 황해도 지역에서 출간된 굿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또 이런 굿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 유난히 점을 치러 가거나 굿을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감을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왜 젊은이들이 귀신을 믿고 어떤 무속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음을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지, 어떻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의 도전을 받지 못하는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람이 영적 세계를 믿고 사람이 또 귀신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유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는 그런 관심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종교를 가졌든 아니면 무속 신앙에 의지하든 간에 그렇게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더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 내면을 들여볼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깊이 돌아다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교통함이 없으면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 무엇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교통이 잘못되게 채널이 맞춰지고 잘못된 것과 교통을 하게 되면 그게 귀신과 교통하게 되고 무당 앞에 손을 빌게 되고 점치는 데 가서 돈을 내고 복차를 내고 손을 빌게 되는 그린 어리석은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정확하게 바로 맞춰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있던 조종사들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 전투기 같은 그 비행기 아주 노후됐을 때 그 선배의 전설 같은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걸 제가 조종사에게 들었습니다. 어느 이제 그 뭐 예전에 하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주파수 지직거리더니 어떤 이제 관제탑하고 주파수가 연결이 됐대. 그래서 유도장 그쪽에서 유도하는 대로 기술을 몇 도로 돌려서 꼬라해서 쭉 갔대요. 쭉 가가지고 이제 착륙하려고 이제 비행기를 딱 하강을 하는데 보니까 저기서 북한 인공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상승해서 이제 도망 나왔다는 그런 아주 전설 같은 얘기를 이제 그 조종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주파수가 잘못 맞아서 북한 관제탑하고 하면 북한은 신난 거예요. 그 잘만 유도하면 뭐가 되니까. 우리는 휴전선이 짧으니까 뭐 갔다가 얼른 또 돌아 나오는 일도 예전에는 그렇게 있었다는 그런 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잘못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교신하게 되고 그것이 귀신이고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뭐 영적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영적 세계로 부인해서, 아니요, 그런 왕은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모두 주파수를 잘못 맞췄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두고 영적 세계의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많은 왕들이 우상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왕들과 왕족들은 짐승처럼 끌려갔던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주파수를 맞아야 하고 누구를 찾아야 하고 누구에게 충만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읽는 대상의 1차적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데오빌로가 누구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아마도 정부 고위 관리일 것이고 그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신앙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령님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두 개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쓴 글이라고 된 것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인데, 그러면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쓴 글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하군입니다. 1권, 2권 같은 성경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이 데오빌로에게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시간 순서대로, 시대 순서대로 당신에게 내가 차근차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겠다, 얘기하겠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역사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누가복음을 꼼꼼히 읽습니다. 근데 이제 이 1권 상권이 끝나고 그리고 두 번째 쓴 편지에서 데오빌로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두 번째 글을 쓰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성령님에게 대해서 알려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차근차근 보여주겠다고 쓴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1절에 먼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Holy Spirit, 성령의 시대.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는 시대다. 물론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대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부끄러운 죄가 가득한 자들에게 그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내가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홀로 두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이요, 이제 조금 자라나서 혼자 두고 혼자 친구들 집에 보내고 그러면 선하고 착한 일하고 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나쁜 것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 요즘은 뭐 여기는 위험하다고 밖에 안 내지만 어른들 우리 다 어릴 때 뭐 걷기만 하면 다 동네 가서 놀았잖아요. 동네 가서 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무슨 말부터 배웁니까? 친구들이나 동네 형들인데 안녕, 행복 이런 거 배웁니까? 욕부터 배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간증에 의하면 처음 내보냈는 날 갔다 왔고 욕을 배워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날 저를 아주 거의 순교자의 반열에 올릴 뻔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이 가진 본성은요, 나쁜 것부터 배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자 그러면 기쁜가요? 아니면 오늘 술 먹자 하면 기쁜가요? 지금은 다 전도가 기쁘지만 예전에, 변화되기 전에 그게 더 기뻐요. 왜?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공부하라고 밤새면 안 하지만 게임 안 하면 밤 며칠도 셉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부활승천하시고 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고아처럼 놔두면 안 되겠다는. 왜냐하면 금세 죄로 물들기 때문에, 금세 악한 길로 가니까, 금세 제 길로 돌아가니까, 금세 옛날 모습대로 돌아가니까, 금세 정말 악한 사탄의 유혹이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이제 내가 부활승천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다른 하나님을 보낼 텐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묶어주시는 그 묶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공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의학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그 책에 돼 있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는 연결고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연결고리라는 거.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철학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을 내 이성과 철학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얼마나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함으로 하나님의 그 분량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은혜의 십자가 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자임을 확실히 믿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석과 철학과 논리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주시는 그 고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자, 계시면 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들 오셔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 오신 거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보내겠다, 뭘 주겠다,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럼 우리에게 뭘 기다리라고 하시느냐? 성령님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뭔가 서둘러 할 때 잠깐 기다려. 그 왜 그러십니까? 하지마, 꼼짝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너 하려고 하는 거 하지마. 그게 아니라 기다리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네가 하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 우리 오늘 또 결혼학교 합니다만은 이게 뭐 둘이가 이제 사랑하고 그럴 때 자꾸 조바심을 내요. 그러면 한쪽에서 뭐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라는 건 좋은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게, 잠 기다려봐. 내가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기다려봐. 너 어디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봐.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우리 앞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뭐 옆에 사이드, 비사이드. 파라클레토스는 돕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다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뭘 갈 때 가기 전에 혼자 가지 말고 좀 기다려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도울 자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도울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도울 자를 좀 붙여줄 테니까 그 분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내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들이 갈 길을 가라. 그게 성령님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옆에 도와주는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없다는 것이 슬픈 게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몸이 아픈 환자는 옆에서 도와주는 보호자가,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든 남편 옆에는 반드시 도우는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어리석은 기대를 합니다. 이때 남편분들은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아내 옆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도우는 남편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배움과 내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보 중에 바보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도울 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옆에 도울 자가 없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실패합니다. 순식간에 엉뚱한 곳을 바라봅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우리를 모릅니다. 옆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야 하고 함께 하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하는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삼위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성령님,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테니 기다려서 꼭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생활 하다 보면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전화를 들었는데 전화할 곳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가슴 치고 울고 싶은데 울 곳도 한 곳 못 찾습니다. 내가 너무 아픈데
아프다 말할 사람도 없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민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손만 내밀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부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도움을 기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셔서 내게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8절을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받기를 원하는 분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고리로가 되어진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의 뭘 받아야 되느냐? 권능,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도 디나미스라 그러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뜻이 뭐냐면 무슨 단어의 어원이냐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디나미스라는 것은 능력, 파워, 힘, 폭발력 이런 뜻이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폭발력, 힘, 능력을 받아라는 거예요. 힘, 능력 받아라. 이게 무슨 예수 믿은 사람 맨날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막 어디 가서 목소리 제일 크고 식당 가면 제일 떠들면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통성기도 할 때만 제일 목소리 크면 성령 받은 사람이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주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기대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힘, 내가 주님 만나게 되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힘을 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인생은 시시하고 무력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성령 받은 가정은 시시한 세상이 던져주는 비스켓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찬양이 다릅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예배가 다릅니다. 성령 받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 역사가 없이, 능력이 없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 주파수를 맞춥니다.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서 있어도 그 길이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짜증납니다. 괴롭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은지. 왜냐하면 성령 없이 그냥 예수님만 연결고리로 가지고 있고 그 주신 능력이 없으면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데 제가 제일 염려되고 두렵고 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게 하고 주옵소서. 영상 편집합니다. 보통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요, 밥도 못 먹고 지금 1시간씩 뭐 그거 편집해서 또 올립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편집하는 저 형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기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격려도 중요합니다만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는 것은 일이 과하다 해서 그런 법은 없다. 성령 없이 일할 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 어느 부분 어떤 일을 감당하고 교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라도 성령 없이 걸음을 걷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게 사장님이 직원을 하나 고용해도요 그냥 일 시키지 않아요. 월급도 줍니다. 보너스도 줍니다. 식당 같은 데 더 힘들면 팁도 줍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격려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냥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전도자로 살겠다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민생활에서 쉬운 건 더더욱이 없지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심을 기대하고 찾고 체험하여서 우리에게 무거운 모든 것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렵습니까?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왠지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이미 성령님은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충만케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사스카촌으로 떠나는 형제가 있고 또 영국으로 떠나는 부부도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그 좋은 상황이 늘 있는 건 아니고 언제나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의 번민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잘했다 칭찬받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찾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발버둥치다가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좌절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을진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며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참 승리자, 참 능력자의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외롭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듭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아픕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함과 교제함을 통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